사무엘서 강해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챕터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서 23장을 보면 36명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만들기까지는 충성된 이러한 다윗의 용사들의 헌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결론 부분에 이 용사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다윗 왕국이 다윗 개인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라 불리우는 중간 리더들의 이 헌신과 충성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음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 충성되고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은 그 36명 중에 브나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워서 사용하셨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소개가 됩니다. 역대상 27장 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나야는 요즘 말로 하면 PK죠, PK, Pastor's Kid. 근데 그 아버지 이름 여호야다는 여호야다, 야훼께서 야다, 아시다라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브나야의 이름, 자신의 이름은 브나야, 한번 띄워주시면 브나야는 바나와 야, 바나는 이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는 이제 야훼의 앞 글자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벌써 이름부터 이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집안인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브나야는 성경에서 30인으로 알려진 다윗의 최정예 부대, 그 30인 중에서도 사령관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의 용사가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23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자, 이 32목 중 세 사람, 브나야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브나야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갔을 때, 그때 아둘람 공동체로 이제 이렇게 거기로 합류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하기 전에 노베 제사장들에게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윗을 그렇게 편의를 봐준 걸로 인해서 사울이 분노했고, 그래서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아마도 그 때문에 이 브나야도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측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때 피해서 다윗에게로 가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나야에게는 몇 가지 경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경은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라고 좀 의역을 했는데요. 원문을 보면 아리엘 둘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엘은 신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 라이언. 아리가 이제 사자고요. 그래서 사자와 같이 영웅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브나야는 모압의 영웅적인 장군 둘을 죽인 것이라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의 또 다른 경력은 눈이 오는 날 구덩이에서 사자를 죽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이런 야생에 갔을 때 사자를 만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눈이 오는 날, 그것도 구덩이에서 굶주린 사자를 만났다라는 것은 더더욱 좋지 않은 일입니다. 사자는 분명히 그곳에 빠져 굶주렸을 것이고 또 구덩이 안은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통 사람이면 그런 상황 그냥 빨리 피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브나야는 그곳에 스스로 내려가서 그 사자를 쳐 죽입니다. 자,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른 스피릿을 가진 그런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자, 브나야의 또 다른 경력은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역대상 11장을 보면 그 거인의 키가 소개되는데 5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cm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 곱하면 2m 25가 나옵니다. 그 거인을 어떻게 죽였냐면 막대기 하나로, 막대기로 거인의 그 배틀 같은 큰 창을 쳐서 그 창을 뺏어서 그 창으로 죽인 거예요. 자, 이것이 브나야의 이력으로 소개가 됩니다. 다윗은 이 브나야를 자신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으로 세웁니다. 채용하죠. 다윗이 왜 많은 용사 중에서 이 브나야를 경호대장으로 세웠을까요?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를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너가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 사자뿐만이 아니라 다윗 역시 거인을 죽인 경험이 있었죠.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러면서 거인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다윗 역시 일반인과는 다른 그러한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역시 사자와 거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남자다운 사람이 갖는 그러한 용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브나야에게서 바로 이러한 자신의 옛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브나야 이력서에서 요즘 같으면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의 첫 번째, 눈 오는 날 구덩이에서 사자를 죽였음. 두 번째,
장대한 거인을 죽였음. 가로 열고 키 2m 25. 이것을 볼 때 다윗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와, 이런 애가 또 있었구나. 그러면서 뭐 다른 이력서는 보지도 않고 이 브나야를 채용했을 것입니다.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경호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통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서 미래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브나야를 모압의 영웅들 앞에, 그리고 눈 오는 날 구덩이 앞에, 구덩이에 빠져 그 굶주린 사자 앞에, 그리고 애굽의 거인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브나야의 인생을 위해 마련하신 무대였습니다. 자, 브나야는 이게 말이 쉽죠. 직접 우리가 그러한 상황 앞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브나야 역시 사람인지라 이 엄청난 도전 앞에 그것에 맞설 수도 있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브나야는 자신이 마주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기회를 믿음으로 취한 것이죠. 자, 이러한 그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성경은 뭐 그것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브나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야다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브나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는 그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믿음을 습관화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 나를 투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믿음은 보통 나의 능력보다 큰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브나야가 처했던 가장 큰 위험은 그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 기회를, 그 위험을 마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고 그 위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다윗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때때로 이처럼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때때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앞길, 나의 다음 스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온 곳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일만 하기도 힘들고 공부만 하기도 힘든데 미사일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나라에 온 것입니다. 쉽지 않은 나라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환경에서 우리는 굶주린 사자와 나를 죽이려는 거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위험은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위험은
나에게 주신 그 위험, 그것을 감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도 살떨리는 그러한 무대를 마련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용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를 피하느냐, 사자를 맞서느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당연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라는 그 마음의 확정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스피릿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사자도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다음 스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브나야와 비교되는 인물로 요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 치하에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름도 요압인데요. 같은 요압입니다. 근데 이 요압은 충성보다는 야망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 아래에서 국방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이 죽자 다윗에게로 항명해서 옵니다. 그때 요압은 그를 경쟁자로 알고 그를 제거합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적이 있었죠. 다윗은 피난을 가면서도 이 젊은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그냥 죽이고 맙니다. 자, 이후에 다윗은 이 압살롬 밑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또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요압은 또 그 아마사를 살해하고 맙니다. 요압은 탁월한 용사였지만 정치적으로 야심이 너무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을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고 이제 병약해지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이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당시 이제 다윗은 지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그쪽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모의하면서 이 브나야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브나야가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그도 알았기 때문이라 짐작이 됩니다. 브나야는 세상의 대세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브나야가 종교인의 집안이었고 우리가 지금도 여기 이스라엘에 사는 종교인들을 보면 조금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빨리 변해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변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브나야도 아마 그러한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둔 다윗이 급히 자신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제사장 사독을 부릅니다.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경호대장 브나야를 부릅니다. 이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어린 솔로몬 이 아들을 노새 나귀에 태워서 이제 기혼샘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 명령에 다른 사람들의 대답은 없고 브나야가 대답한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36절 읽겠습니다.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브나야의 첫 마디는 아멘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 브나야도 아멘으로 그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왕이 결정한 것을 나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었죠. 그는 그리고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행동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나야는 또다시 이 구테타라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 구테타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는 끝까지 늙고 힘없는 다윗 편에 서서 그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죠. 제사장 사독이 기온샘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이 솔로몬에게 다 급격하게 기울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도니아의 반란은 끝나고 맙니다. 이후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브나야를 보내서 이 아도니아를 이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브나야를 요압에게 보내서 요압도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압을 대신해서 브나야를 국방장관으로 군사령관으로 세웁니다. 브나야는 이스라엘 내에서 그 인간들의 야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대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굶주린 사자일지라도, 그 기회가 자신을 죽이려는 거대한 장대한 거인일지라도, 그 앞에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 직장이나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 연구실, 여기가 내 생각 외로 위험이 가득한 곳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 엄청난 업무가 기다리고 있고 또 거기에 여러분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그러한 나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자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사자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인을 보고 그냥 단순히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거인을 향해 분노를 바라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막대기로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위험은 그래서 가장 큰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회의 시간에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의 또 다른 특징은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야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우직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규합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39절 읽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성경은 다윗의 용사의 수가 37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37명이 아닙니다. 한 명 빠진 36명의 이름만 있습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아까 잠시 말했던 요압이 빠졌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여부스를 칠 때 가장 먼저 선봉대장으로 앞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에 그를 국방장관으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여러 전쟁을 치를 때마다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빠졌다라는 게 놀랍죠.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면 이렇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웅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또는 야망을 품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회의 시간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